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우리 11절까지 우리가 강의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오늘 42절까지 우리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네. 자, 할렐루야. 네. 어떻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어떻게 예배 우리 한 주 못 드렸나요, 우리? 한 주 못 드렸나? 2주 못 드렸나요? 2주 못 드렸죠. 예. 2주 못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승리 좀 하셨어요? 삶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사셨나 봐.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지의 타지에서 이게 열심히 잘 싸웠나 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금의 환양? 화면 좀 비춰주세요. 네. 금의 환양이 이런 게 아닐까. 이 쇼트트랙 대표팀인데요. 네. 그 참 눈 감으면 코 베이징에서 야, 그 황대현 선수도 말이죠. 그 억울하게 다 그랬는데 기필코 메달을 따고, 그래서 이렇게 메달을 딱 해서 메달 깨물고 딱 우는 거예요. 이런 걸 금의 환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시나 봐요. 그래서 타지에서 참 힘쓰고 애써서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참 이 출세해서 비단 옷 입고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더 기쁜 소식, 희소식은 주께서 포상금으로 소를 주시겠다. 이렇게 재물의 가치가 있는 그 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시겠다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바깥에서 병과 싸우고, 그렇죠? 또 내 신앙과 싸우고, 그죠? 완철견 승리. 위에서 막 부단히 싸우고 믿음도 잘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 이제 딱 왔잖아요. 금의 환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포상을 내리신다. 소를 주시겠다. 이제 소 한 마리가 얼마냐? 2천만 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튼 수고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좀 복습 좀 할게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밭을 막 팔고, 그죠? 집을 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다 유무상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공동체. 그래서 이제 평강의 AK, 아멘, 백, 클린, 딜리버리, 또 에비던스, 포스, 갓 블레스 유, 홀리, 그리고 뭐예요? 인텔리전스, 지저스, 킹덤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 잠깐 보면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재물을 나누고 사도들 신뢰하고 성령이 가득했죠. 근데 유독 이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쓰든지 좀 잘 못 먹은 것 같죠. 믿지 않았던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고 막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을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돈이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영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부활하셨어, 이러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유독 아나니와 삽비라만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죠.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욕심, 음모, 숨김, 감춤, 거짓말. 그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거. 그죠? 얼마 일부를 감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고. 이런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나라인지 이거를 빨리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것이 있고 숨기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탐심이 있고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그죠? 그 지도자 앞에서까지도 거짓말로 위장하고, 이런 거는 전혀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드러나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해가지고 빨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걸 갈아엎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고 자꾸 이 모습 그대로 또 묻고 또 가고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말을, 저는 제가 그랬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목사님이 딱 얘기할 때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네가 하지 않았을 때는 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 알겠니?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해라. 너 지금 이거 해야 될 때다. 근데 그거를 말을 안 듣고 안 하잖아. 그럼 뒷감당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못 막아.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맞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목사님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더라. 이게 끝나죠.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진리가 있는 곳에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막 표적 일어나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감히 이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 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겁을 내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그죠? 그리고 궁금하면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찾아오는 것조차도 못해. 그래서 옛날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찾아가지를 못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믿음인데, 그죠? 찾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종이 안 되고요. 그런데 백성은 칭송하고, 야,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명백하니까, 야, 참 어떻게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야, 진짜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냐, 베드로가 지나가는데요. 그 그림자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침상에 덮일까. 그래서 아픈 자들을 침상을 해가지고 베드로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거야. 이렇게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사도들의 초창기의 어떤 실수, 초창기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초창기의 미약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17년 동안 훈련이 잘 된 바울은 이렇게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게 바울하고 초창기.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도, 이렇게 훈련을 됐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최근에 완철견 승리를 깨달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견고함이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도 지금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새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앞에서 누가 일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죠.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성령의 뜻에 의해서 또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뜻이 맞다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남에 표적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락의 그 다음에 주의 사자는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거, 주의 사자가 뜻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뭐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표적과 기사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칭송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서 믿고 주께, 이 일 다음에 믿었으니까 뭘 보고 사람이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좀 있겠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초창기의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안 맞아도 되는데 옥에 갇혀가지고 맞아요. 그죠? 물론 그 능력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사역의 디테일함, 그죠? 이런 것이 전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훈련을 받고 주님 앞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래서 절대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게 있어요.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예요. 주의 사자의 명령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근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주체가 지금 누가 되셔야 되냐면 성령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들은 선한 뜻에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 진짜 저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치유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러고 막 보여주고
그죠? 막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막 10만 명, 20만 명 계속 올라가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누가 이분 요즘 뜹니다라고 해서 봤는데 그런 사역 하시더라고요. 그거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뒤에 보세요.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뒤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찢어진 그물을 갖고 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문제고, 찢어진 그물을 갖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묵상 제가 한 2년 정도 했는데도 표적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리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표적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말씀은 2%였거든요. 2%여도 귀신이 나가고 암이 나가요. 알겠어요? 근데 2%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초창기 사역의 모습이에요. 초창기 사역의 모습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왜 그러냐면 정말 국률의 마음으로 그 자기 양들을 좀 아파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쳐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무리들은 뭐냐면 항상 여기에 꽂히는 거야. 표적에 꽂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지나가니까 뭐예요? 지금 병 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무리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오로지 남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with word heart,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심령 자체가, 마음 자체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됐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예수님과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그래서 많은 무리들, 믿는 무리들이 막 더해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정확한 모퉁이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왔을 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바울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퉁이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라, 머리 깎아라, 여전히 유대적인 그런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아주 대형 교회가 됐죠. 예루살렘은 수만 명. 그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퉁이돌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안 되고, 큐티는 다 해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모퉁이돌이 안 되니까. 그래서 5cm로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 영유하시는 분, 10cm로 보시면서 영유하시는 분, 근데 좀 깊게 들어가는 사람 한 1m까지는 들어가는데 영유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찾아볼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모퉁이돌이 정확하게 나아져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이 What is the lamb? 그 어린 양이 아주 존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어린 양의 그 희생은, 구원은 아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만 딱 영접을 하면 이게 입학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랬다고 해서 그 예수 믿은 게 다 됐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까지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모르니까, 얕게 아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말씀 외에 이렇게 유대적인 것들, 열심들, 인간의 열심, 우리가 하기 좋은 것들, 정말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예수 믿는 거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안 가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얕게 아니까 뭘로 가냐면 자꾸 기도로 가고, 자꾸 뭐 예배로 가고, 자꾸 봉사로 가고, 그쵸? 자꾸 뭐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고, 양식도 안 들고 있는데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고, 자꾸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앙의 그런 모양들이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믿는 거야라고 기독교에 전혀 예수를 믿는 그 형상이 아닌 좀 이상한 형상, 그런 것들로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 너 이러다가 죽는다. 여기 유대교가 열심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야. 그 자기들 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머리 깎고 돈을 내서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해. 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헛되이 섬긴다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죠? 그런 거에 여전히 잡혀 있고 탈피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그쪽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리를 피하죠. 이런 놀라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사실 사도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사도행전이 자꾸 이렇게 표적으로 가고 자꾸 성령 사역으로 가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건 초창기에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런 사역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 주체가.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주의 사자는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주의 사자의 사도행전의 명확한 뜻이,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의 사자가 명백히 명령을 하세요.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의 행전은 무엇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그것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병든 사람,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돼?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고쳐놓고 그 다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with word heart, 제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말씀 제대로 된 모퉁이 돌 해석,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깨닫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최대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크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죠? 예, 아따 잘 보인다. 자, 그렇게 표적을 행하면 막 이게 퍼지고 사람들이 막 나음을 얻고 막 이러면, 그때도 예수님 때도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누가 제일 열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잖아. 그죠?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 당파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부활을 했다고, 자꾸 전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자, 또 시기 촉발이죠. 자, 똑같죠? 예수님 때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성숙된 사역을 좀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무리로 만들지 않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도 시기하지 않게 하고, 그죠? 그리고 되는 사람들만, 그죠? 이렇게 해서 사부작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없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퍼져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 사역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뭐가 일어나면 시기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이 사람들 뭐 굳이 다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무리인데. 그잖아요. 여기서 진짜 위드 워드 하트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열심히 사도들은 가르치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고요. 곧바로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때요? 제 말이 점점 좀 신뢰성을 얻고 있나요? 옥에 갇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고신 알죠? 고신은 뭐 은사도 인정 안 하고 막 꽉 전통에 막 잡혀 있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데다가 가가지고 그냥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오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오해 받죠. 그 가운데 건져낼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 말씀이 목적인 사람,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 제주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이렇게 열심히 그들끼리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예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 죽어라 그러면 죽으라는데 누가 좋겠어, 그죠? 별로 잘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탁 깨닫고 이게 속에서부터 모양새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요, 사단의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 가운데 늑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잡아가지고 이게 네가 뭔데?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 다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온다니까. 그죠? 막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막 잡아가지고 옥에 가지고 막 재판하고 막 이런 소리 한다. 그죠? 그 내가 이게 잘 훈련이 안 됐으면 또 막 표적 이런 것들 얘기하고 막 그러고 다녔겠죠, 제가. 그런데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오히려 교회를 내가 책망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 찍소리를 못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네가 이단이 돼. 그죠?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외치는지 네가 더 예수를 많이 외치는지. 그래서 덜 예수적인 교회를 완전히 예수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잖아요. 오케이? 아주 안전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시비를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뒤져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어떻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성경 해석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이 해석하고 맞는지 공개 토론합시다. 방송합시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표적, 이렇게 이런 막 은사, 막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관심이 겁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오리지널 예수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덜 예수인 곳에는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은사적인 것들이 표적기 이런 거에 겁나게 또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한쪽 파트는 어떤 파트면 헬라 파트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이 세상적인 지혜, 그죠? 사회 복지 뭐 이런 거, 뭐 커피 뭐 이런 거, 인문학 뭐 이런 거에 또 여기 다 매달려 있는 물고기들이 있고, 유대인들처럼
표적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들이 있고, 그리고 좀 두리뭉실 좀 덜 예술적인데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거, 여기에 또 매달려 있고. 이 파트가 요래요. 이렇게. 그래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우리 나오지만 예수를 나의 임금과 주로 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그죠? 날마다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들은 없어요. 그건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응?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분들 얼마나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제목도 아마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이 꼬시는 것 같아. 제목도 주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유튜브 제목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응? 예진아, 우리도 그렇게 바꾸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법,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제목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요, 가장 들어보면 뭐 영적 전쟁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 가서 들어가면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귀신 얘기부터 나오는 거야. 완전 땡이죠, 땡. 영적 전쟁이 뭔지들 모르면서 귀신 얘기 나오고 막 전혀. 예. 그래서 그 그럴듯한 말을 딱 듣고 가서 들어가지고 진짜 고쳐졌냐고, 어? 진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이렇게 처음에 관심만 딱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상 사역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알았지? 들으면 확실히 복 받는 법,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옥문을 열어가지고요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주의 사자의 뜻은 뭘까요? 주의 사자의 뜻은, 자, 이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는요, 표적을 보여줘서,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거든요. 표적을 보여줘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를 자꾸 증명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여기서 뭐 암 고친 얘기하고 뭐 귀신 나간 얘기,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버리면 그쪽으로 가요. 거부감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그 표적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지,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다고. 알겠어요? 금을 가질래, 여기 맛있는 보리굴비 먹을래, 그러면 뭘 가지겠어? 보리굴비를 먹지. 응? 배고픈데. 금을 안 갖는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갖기보다는 어떤 보기 더 좋고, 예수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표적이 더 좋고, 예수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좋고. 그래서 성령을 가지려면 예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기보다는 성령 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돼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자, 표적과 기사가, 물어볼게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보면 내가 병 낳거나 귀신 나거나 그러면 회개함과 죄 사함이 일어납니까? 그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회개함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회개함도 안 일어나고 죄 사함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뭐 할 건데? 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들이 지금 돌멩이 안 던졌어? 그러면 뭐,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생명의 주를 못 박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빛이시구나, 참빛, 곧 참빛이 세상에 있었음에 저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죠? 그 참빛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참빛 영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죄사함을 얻는 거거든. 죄사함이 회개가 안 되고 죄사함이 안 되면 뭐를 못 받냐면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 회개,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본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사도들의 행전은 뭘까요? 이 사도행전은 뭐 하는 행전일까요? 자, 성령이에요? 자, 여기 주의 사자가 명백히 얘기를 하죠. 주의 사자가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명백히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이 성령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백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냥 뚝하니 사도행전 봐보세요. 들었던 얘기는 뭐야? 오순절, 그쵸? 성령 내린 거, 이게 먼저 들어왔지. 그것이 왜 내려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예수가 없는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해요. 근데 열심히 책 찍잖아, 그지? 생명의 말씀사인데 생명의 말씀사가 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열심히 붕어빵 해가지고요, 몇 호 붕어빵 기계 사가져가지고요 전도하신다고 막 꿈행전이라고 그래서 붕어빵 행전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쳐 봐봐요. 이제 예수님도 이 공간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그죠? 수없이 나오죠. 똑같이 사도들도 뭐를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에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다 모여가지고, 야, 옥에 있는 사도들 데리고 와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옥에 갔거든요. 근데 옥문은 든든히 잠긴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주의 사자께서 이거 어떻게 하신 거지?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는데 옥문을 열었다가 다시 잠궈놓고 나가셨나 보다. 그치? 깜짝같이. 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옥문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그냥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야, 데리고 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근데 없는데요? 쇼생크 탈출인가? 야, 바닥 닦아봐. 바닥. 여기는 하수구가 없어요. 야, 환풍기 봐봐. 여기는 환풍기가 없는데요.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것을 보면서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불사조예요. 생명의 말씀은 가둬둘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셔가지고 지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옥에 갇힌다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거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죽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흩어지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요. 갇혀지지도 않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을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쳤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거를 하려고 지금 주님이 하는데 이 사람을 가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거에 관점을 갖지 마시고 지금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다 믿을 게 사기인 거죠, 사기. 자,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을 또 가르치는 것도 나오죠.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해석해야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본문에서는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이름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이 본문의 주요 포인트예요. 그럼 사도행전이 뭔지 알겠죠? 뭐가 사도행전이 알겠죠? 사도행전은 제자 훈련이 맞춰진 사람들이 예수의 인도를 받아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 말 틀려요? 응?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고, 성경 가지고. 응? 그래서 막 무슨 막 액치 29라고 그러고 막 우리가 29장을 쓰자고 그러는데 네가 예수도 모르는데 무슨 29장을 어떻게 쓰냐? 29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렇게 나와요. 왜 가르쳐야 되냐면 이 예수를 왜 가르쳐야 되냐면 자, 이렇게 봐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잖아.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봐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가 지금 이 딱 한 절에 다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살렸어, 높였어. 뭐로? 임금과 구주로. 뭘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딱 정하고 회개하세요. 그동안 잘못 사셨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라는 게 포인트인데 예수님은 나의 임금. 임금이라는 것은 왕국의 개념이에요. 킹덤이에요. 임금은 왕국의 왕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왕국의 상속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왕국을 이어받고 상속받고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유자, 아들,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왕국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물려받아야 돼. 알겠지? 네 아버지 회사 누가 물려받냐? 사촌 오빠가 물려받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아들이 물려받는 거야. 딸이 물려받고. 알겠어? 신세계 뭐 이거 다 이건희 딸이 물려받지. 아들이 물려받지. 삼성을 누가 물려받겠어? 그래? 삼성전자 사장한테 물려주겠어요? 아니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왕국이잖아. 왕국은 누가 물려받냐면 아들이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인데 뭔 돈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임금 삼는 사람이, 그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개념이 같이 구원하신 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속량으로, 그죠? 피에 값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이렇게 구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들이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그 주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고 선한 주인이 우리의 주인인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은 생명의 주라 그래. 그 생명의 주니까 우리가 그 앞에 복종만 잘하면 우리는 계속 생명을 얻으려고 복종을 하라는 거지. 그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한테 복종하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 꽤 괜찮은 종이에요. 이런 종 봤어? 딸랑딸랑. 말씀만 하옵소서 딸랑딸랑.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아? 순종 잘했다. 그래, 너 생명을 주리라. 풍성하게 주리라. 누리김을 주리라. 그걸 주는 받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이방인들처럼 공깃밥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힘들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도 안 일어날 거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일하시는 것도 일하지 않으실 거고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홍보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개발하시고 여러분의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여러분이 사람도 여러분이 홍보해서 블로그로 홍보하든지 인스타로 홍보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모으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다 코로나 직격탄 먹고 그죠? 파산하고 그죠? 네. 나라 도움으로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와 임금으로 잘 모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 밥을 계속 안 먹으면 힘들죠.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어제 그냥 점심 안 먹고 집회하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양갱이 하나 있더라고 가방에. 그래서 얼렁 몰래 이렇게 까먹었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배고픈데 밥 먹으면 밥을 먹어도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더라고.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세요? 물 계속 드시죠? 마찬가지로 생명수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더래요. 생명수를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풍요로울 거고 여러분 계속 건강할 거고 여러분 계속 생명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 생명수를 계속 안 먹고 묵상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는데 봐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지 봐봐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데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속 어디로 이끄시냐면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이런 걸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 병 고치고 어디 표적 일으키고 어디 그런 것을 성령님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렇게 써있죠? 사도행전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제자들은 가도 정말 말씀을 가르치다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말씀 가르치다가 사람 죽었는데 그럼 안 살려? 그렇잖아. 말씀 가르치는데 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동우가 졸면 떨어져 죽는다. 그 떨어져 죽는데 그걸 안 살려? 그럼 살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안 살려? 살려야지. 이게 어떻게 표적하려고 돌아다니고 성령 사역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죠? 잘 개념을 자꾸 가는데 여기 귀신 들린 애가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누가 상관한다고 그랬니? 내 지금 지나가잖아. 조용히 좀 해. 근데 얘가 갈 때마다 계속 얘기가 안 되게 되죠. 쫓아버려. 나가! 나갔는데 그 어떡하라고. 그러다가 핍박받고. 그죠? 아주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야야 저기 있다 저기 데리고 와자. 여러분 성령 사역합니다. 병든 자여 오라. 이런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거 하겠죠.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완전히 사단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를 딱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바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걸 딱 듣고 열받는 거죠. 크게도 이런 막 이러는 거야. 죽여버려 막 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야 저거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 누구 스승이야? 바울 스승이잖아. 그죠? 이 존경받는 사람한테 배웠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잠깐만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스스로 조심하시오. 그죠? 자, 옛날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모였는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꾀했는데 그때도 그가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인지 봐봐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자, 이거죠.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바른 얘기하고 저도 다 인정해주고 싶죠. 당신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아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잘못된 모습들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면 해석이 완전히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런 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욕을 먹는다니까. 그럼 너만 잘났냐 그러고 너만 예수 잘 보냐 그래. 그럼 내가 답답해서 좋아요. 그러면 길고 짧은 건 대봅시다 서로. 오케이? 그럼 되잖아요. 길고 짧은 건 서로 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맞는지,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가 맞는지 성경으로 길고 짧은 건 대봅시다. 뒤에서 뭐라고 욕하지 말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한번 대봅시다.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 성경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내 얘기를 차분차분 들어봅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당신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외치고 있는 것이 뭔지,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과 내 영혼에 꽉 들어차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꽉 들어차 있는지, 당신의 경건을 뒤져볼 것이고, 당신의 거룩을 뒤져볼 것이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뒤져봅시다. 그리고 당신의 해석의 실력을 뒤져봅시다. 길고 짧은 건 대봅시다. 교수님도 괜찮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괜찮아요. 어떤 신학 박사님도 괜찮아요. 오셔서 나랑 대봅시다. 오케이? 그럼 됐잖아요. 대봅시다. 직접.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지금 여기까지 예수를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만일 나를 손가락질하게 되면 내가 사기꾼이면 당신 말이 옳고, 그리고 나는 언젠가 무너지겠죠. 흩어지겠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할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죠. 그죠? 나를 가리키는 분이 주님이셨다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반대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당신의 영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야, 그거 건들지 마. 그냥 내버려둬. 저거 사람 손에서 났으면 흩어진다니까. 여러분, 정확한 말이죠. 사람 손에서 난 거라면 흩어져요. 보세요. 유명한 것들 지금 어떻게 됐죠? 인기 있는 것들, 여러분 유행 탄 것들 다 어떻게 됐냐고. 다 없어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역사를 다 뒤져보세요. 유행이 뭐 그냥 뭐 경비야 찬양 어디 갔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비야 찬양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냐? 그렇지? 그래, 사람들이 해놓는 것들은 점점 자꾸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옳게 여기고 사도들 불러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없어질 거야.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채찍을 또 때려? 아주 저주에 저주를 더하소서. 아주 그냥, 그렇지? 죄에 죄를 더하시는 거지. 얘네들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저주에 저주. 그냥 때릴 사람이 있지. 그래,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하니? 죄에 죄를 더해서 완전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의 행전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자,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거죠. 또 하나가 사도들의 행전이 뭐냐면 능력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야, 세상에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어. 주께서 우리를 내가 능력받기에 합당하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자로 나를 부르셨어. 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왜 때려요? 이러지 말고, 누가 여러분을 때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그러면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받을 자로 여기셨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웃기고 있네, 지 잘난 척하고, 야 네가 무슨 예수고 뭐 너만 예수 잘 믿냐, 막 너만 뭐 성경 해석하냐, 막 이런 소리 하지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능력을 받았나이다 주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오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러면 안 되지. 잘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에이 패 이러고 안 갔잖아. 그렇죠? 그냥 야 이게 능력 받았구나 주의 이름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가는 거야.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여러분 내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이 말씀을요 내가 마스크팩 전도 강의하러 다니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마스크팩 전도 강의하면서 내가 이 말씀,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오이코스 전도하라고, 관계 전도하라고. 막 내가 본문을 세상에 이거를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시라고. 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 그러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자 가르침과 전도가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지 알겠죠? 뭐가 전도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게 전도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수를 가르치는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가 뭐 달라요?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은 뭐야?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 그죠? 그걸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는 누구한테 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야. 목사님들한테 전도해야 되고 권사님들한테 전도해야 되고 집사님 장로님한테 전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죠?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인도를 해서 교회 안 들어오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겠지, 전도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예수를 가르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인도, 그리고 가르침, 전도. 이렇게. 드디어 네가 예수를 알게 됐구나. 전도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예수 이렇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그 모르고 권사 받았죠? 모르고 안수 집사 받았죠? 이거 봐봐요.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평생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기에 와서야 예수를 배운다니까요. 맞죠? 자,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으니까. 자, 봐봐. 성전에서 행해지는 게 뭐야? 가르치는 것과 전도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성전에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한대. 빨리 알아들어, 빨리.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잖아. 집에 있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나. 성전에 있어도 전도하고 집에 있든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아.
전도하는 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아. 이제 이해되죠? 성경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전도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죠. 맞죠? 자,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빨리. 알겠죠? 그래서 들은 대로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전도합시다. 총동원 전도주일. 그게 아니잖아. 전도란 말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죠. 그죠? 복음 전합시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를 배워서 우리 전도하고 전도받읍시다. 그죠? 이게 사실은 정확한 말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자,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을 제가 자, 주의 사자의 명령인 거예요. 자,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A 이렇게 가요. A, B, C, A, B, C. 이 C에 모여요. 자, 이 C에 모이는 게 뭐냐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명령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같이 B, 예수는 임금과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 A하고 A 엮어봐봐.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 구조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여기 A하고 맞아 떨어지고요. 임금과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금과 구주시고. 그래서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시기 위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게 본문의 문맥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뭐가 핵심인지 여기 확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셔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으셔야 돼요. 순종하시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돼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전도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우고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고, 그리고 시기하는 자들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사도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동복 목사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핍박하고 저를 욕하고 입으로도 한마디라도 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물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큰일 나요. 입만 딱 나한테 막 입만 딱 벌리잖아? 그럼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 있으신 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어봐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전도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을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리 가운데 가셔서 회개하시고 죄사함 얻으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목회 방법하고 일치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기와 배우는 것을 쉬지 말아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또. 근데 참 이 부끄럽게 우리 총신 그 목사님 교회를 이 코로나 때문에 헤어졌다고 교회를 교자로 바꿔야 된다고. 진짜 이게 정말 교회는 가르칠 교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반 내 모든 인생.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릴 때 늙을 때 백발로 늙을 때 쉼이 쇠약할 때 항상 끊임없이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백발이 됐을 때는 그 행하신 일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그죠? 그게 백발의 영광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따 오후 예배 때 그 심히 백발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꿈으로 그 말씀을 또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지금 어떤 행전인지,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은 간단해요. 사도들의 행전은 뭐냐면 가르치기, 전도하기, 그 다음에 능력받기. 이 세 가지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오케이? 그 뭐 귀신 쫓아내고 막 예언하고 막 성령 사역이라 그러면서 그 신사도들이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왜 신사도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신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래요? 아니면 자꾸 표적 그런 거 해요? 표적 그런 거 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신사도가 아니라 걔네들은 진짜 쉰사도예요.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자기들끼리 사실 쉰사도는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고기들이 그런 쪽에 많이 몰려가고요. 표적으로 또는 헬라인의 지혜로 많이 몰려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좀 이렇게 은혜롭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봐주잖아, 사람들을. 그죠? 뭐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러고, 그죠? 자꾸 이런 쪽으로 가잖아. 이런 쪽에 또 사람들 많이 가고. 근데 죄사함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백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의 행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죠? 사랑방에서 잘 말씀만 나누십시다. 자꾸 간증하지 말고 자식들 얘기하지 말고 말씀. 그 말씀을 풍성하게 나눠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금요 환영하신 여러분 참 어떤 소호 받았는지 좀 간증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포상을 주실 건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